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시작하라. 오늘 낙심 중에 혹시 나오신 분이 계시면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무슨 일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마음이 우울하신 분 계시면 오늘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도록 힘을 주실 거고요. 하던 일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뜻대로 일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분들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좌절하면은요 힘을 못 써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혹시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어요. 나는 버림받은 자 같아. 그런 사람에게 오늘 특별히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무지 왜 이렇게 소망이 안 보이냐? 사방을 봐도 이 소망이 안 보이네. 소망이 안 보이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번에 우리 국제학교 우리 학생들이 영화를 하나 보고 봤는데요. 그 포스터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당신은 부활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팜플렛을 우리 정호상 목사님이 갖다 주셔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어떤 무신론자 기자가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실화인데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유능한 이 기자가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노? 부활이 말이 되냐? 부활의 허구성, 그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가 쓴 책이 1,400만 부나 팔리게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인물이 됐는데, 여러분의 시간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책에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보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기절설을 가지고도 환상설을 가지고도 도난설을 가지고도 모든 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반증하는 그런 이론이 되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몇 번째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수천년 전에 오실 것이다 하시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비참한 이제 상태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시더니 십자가를 지시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시더니 아니 다윗 시대 10편 110편도 보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성천할 것이다. 시편 22장에서도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이 되었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기독교의 여러분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도 부활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는 소망이 무한한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 믿음도 떼고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인가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시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믿는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고 존귀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난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귀야, 마귀 보고도 말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가, 떠나가, 접근하지 마, 떠나갈지어다 하시고, 난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 신분 누리고 권세, 영화로운 권세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참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죠. AI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의 이 생활의 패턴도요 많이 달라지고요. 뭐 직장부터가 대체가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대체가 될 것이고, CEO와 디렉터들만 남고 다 대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죠. 동성애 문제죠. 차별 금지 법안 여러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당이 있어요. 문제죠. 그것이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엄한 것이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문제로 지금 문제가 법적으로 걸려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왜 그러냐? 예수님 예언대로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 시대의 진짜 성공자로 남은 자로 남기를 원한다면 저를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존 스토터라고 하는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영국의 아주 올솔즈 교회에 여러분 담임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저는 이분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을 보면서, 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이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는, 세계 교회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가면서 책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멍하게 바깥을 쳐다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떠드는 친구하고 막 떠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러분 아무런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조는 사람, 잠자는 사람, 각양각색들. 나 목적지까지만 바래다 줘요. 현대 교회는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지금 사고 날까봐 정신을 차리고 법규를 지키면서 서야 될 때 서고 떠날 때 떠나고 속도를 지키고, 이 운전기사는 사고 안 날라고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에게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목적지만 가면 돼. 자기를 위해서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는 목회자이겠죠? 여러분은 이 손님들은 다 성도들이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현대교회가. 근데 기사나 손님들이 모두가 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이 언약을 다시 붙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시작하자.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려운 시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런 시대가 여러분 오게 됩니다. AI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 없어져요. CBDC 이를 가상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통합 질서, 통제를 받는 통합 시스템으로
온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멍하게 정신없이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다시 이 언약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자.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최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맞아요, 그렇게 되지요. 우리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기독교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줄었어요. 성도들 수가 줄었어요. 교회 수도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지역교회, 우리 교회 중심,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눈을 떼야 되느냐, 세계교회가 연합돼서 세계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WMBC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루과이,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세계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그걸 기도했거든요. 이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의 시간표에 맞게 주님의 그 전략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전 세계 속에 주님이 하고 계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여기서 우리끼리 우리 교회, 그 시대에 안 맞는 소리예요. 눈 떠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 띄워주세요.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드릴 거예요. 띄워드리면 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8절에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라.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예수님의 유언의 성격을 지닌 메시지예요. 유언의 성격을 닮은 지상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명령은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야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니?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왕의 명령이에요. 어제 우리 문현중 선교사님, 우리 이금희 선교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사 장로님이신데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니까 그 전날에는 장로님께서 계속 나는 승리했다. 지금 병원에서는 이제 운명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장로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말씀이 제대로 됐겠어요? 운명하는 시간까지, 숨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고백하시고 귀에다가 아버지 귀에다가 대고 아버지 천국에서 뵈요. 천국에 곧 만나게 돼요. 아버지 먼저 천국에 먼저 가세요. 그건 이제 딸이 하나인데, 그렇게 아버지 귀에다가 딸의 음성을 들려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숨이 그렇게 그걸 암송하시다가 숨이 다 끊어지셨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나는 천국이야. 천국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뭐라고요?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라. 회개해야 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잘 못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죠.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러나 진짜 구원받았냐 확신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설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번, 2번, 3번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4번은 뭐냐 그러면은, 이 4번은 우리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오고 나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마랑 나다나엘, 그리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 둘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어보시니까, 아유, 고기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고기가. 그랬더니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근데 예수님 줄 몰랐어. 그때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막 너무,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고기가 막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분이 주님이다, 주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옷을 벗고 막 덤벙 뛰어들어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왔는데 뭐하고 계세요? 숯불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봐라. 우리 예수님이 그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숯불에 구워놓은 거기 가가지고 숯불에 구워놓은 떡도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아침 먹어라, 조반을 먹으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줘요.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막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부인한 거요. 예수님 모른다고 한 거요. 제가 주님 저주하고 막 욕하고 한 거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너무 빌라도 법정의 그 분위기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너무 무섭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랬는데,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1, 2, 3번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명령인데,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 지향적인 사역을 해라. 뭐라든지 선교 지향적인 거, 뭐래도 전도 지향적인 거, 뭐래도 전도와 관계되는 거, 뭐래도 선교와 관계되는 거, 뭐래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관계되는 일을 해라. 교회에서 엉뚱한 일 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뭐예요? 진짜 베드로가 실수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실추된 베드로의 명예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참 죽을 죄인이지, 존재 가치가 없어. 내가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저주하고 맹세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이 됐지? 얼마나 자기 절망을 느꼈겠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 손 하면 안 됩니다. 터치도 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물론 원문에는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에 대하면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래요.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우정이에요.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두 번째도 필레오합니다. 세 번째도 필레오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명예를,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명예를 회복시켜줘요. 실수에 대하여, 실추된 명예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미션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무리를 위탁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권위도 주시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도력도 주신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실수를 했다, 어떤 실패를 했다, 내 명예가 추락되었다, 주님은 그거 묻지 않아요. 언급도 안 하셔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미션을 주세요. 자기의 교회를 맡기시고 자기의 양무리를 위탁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주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좀 잡았냐?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가정에 무슨 문제 없느냐? 몸은 건강하냐? 사업은 어떠냐? 우리의 마음에 그 고통, 가장 아픈, 가장 괴로운, 가장 외로운, 가장 힘든 그 부분을 주님이 물어보세요.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됐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됐어. 내 교회를 맡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가해라.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구원선이 된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모두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어렵게 지금 막 이렇게 여러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언약 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성천 메시지를 언약 잡아야 돼요. 성천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언약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거, 사단이 역사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단의 계획, 전략, 활동, 역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어둠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면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또 새창조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재창조, 새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세례 봤는데 박성원, 박성모 영접할 때 모습 나는 또 기억해요. 목양실에서 영접했어요. 이렇게 귀한 집사님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유아세례 받아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오늘 세례 받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우리 상가대 조선미 권사님 어디 계시나? 조선미 권사님 한 분이요, 그 자기 샵에서 한번 그랬거든. 권사님, 여기는 미션홈이야. 미션홈이니까 여기를 전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요. 네일 아트 하면서 만져주면서 다 자기 사역하면서 돈 벌면서 복음 전하는 장소로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도 성경 모르면, 복음 언약 놓치면 여러분 다 당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많이 받아도 내가 실제로 전도제자 선교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성천 메시지도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영어로 묶인 것을 풀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렘넌트 되어야 됩니다. 열방 선교 깨달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여러분 회복, 이스라엘 복음화, 우리가 여기에 눈 뜨지 않으면은요 풀리지 않아요. 렘넌트, 열방 선교, 이스라엘,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그래야 영적으로 묶인 것은 영적으로 복음으로 풀어야 이런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왕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4월 10일 날 우리가 선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새벽기도 때나 수요 예배 때나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선거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 이 두 영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나요? 사단의 편에 서야 되나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편이에요? 사단의 편이에요? 그러면 동성애 주장하는 당 그 후보자들, 차별금지법안 통과시켜야 돼요 주장하는 당 그 후보자들, 낙태법 통과시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가지고 교회를 국가의 허가를 받고 문 열게 해야 된다, 폐쇄법을 발의한 거, 여러분 그런 당이나 그런 국회의원들, 우리가 통진당이 누군지 알죠? 우리 국가 내란 음모 전복 세력들, 그 세력과, 이거는 완전히 간첩 중에 간첩이요, 그 세력과 연대한 당 그 후보자들 찍는다. 하나님 편이에요? 사단의 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종북 세력은 안 됩니다. 제가 챗 GPT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미전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래도 이 종족이 워낙 지금 많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종족을, 어떤 교회는 7천 종족, 어떤 교회에서는 5천 종족, 어떤 데서는 많이 들어가가지고 500종족 남았다, 미접촉 지역까지 말하면 313종족이 남았다, 뭐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각기 다르게 나와서 챗 GPT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가 안 된 나라는 북한이래요. 북한은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되는 나라예요. 종북 사상 안 돼요. 주사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우리 선거는 586 주사파 세력을 정리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동성애해야 됩니다. 합법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안 합법해야 됩니다. 낙태법 합법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폐쇄법, 교회 폐쇄법 발의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어느 당에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말합니다. 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위대한 인물들 많아요. 나라의 국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게 될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로 세우려고 애썼지 않아요? 국부를 부정하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것이 아무런 힘도 없던 우리나라에, 지난주 오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턱도 없는 우리나라에 방위 상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사정해가지고 맺어가지고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키도록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38선에 배치를 해가지고 지키도록, 저 북한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거,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책 좀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다 장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교회만이 지금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데, 가장 큰 주적은 누구예요? 공산당들에게, 북한에게, 주사파들에게 교회가 주적이에요. 교회가, 기독교가 주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몇 명 모이는 게 상관없어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또 진리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진짜로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딸내미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남자가 그런 법을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메시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성천 메시지 모두가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왕명입니다. 이 왕명을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믿는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전도 안 했지만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재림의 메시지 언약,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 그 장로님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너무나 부럽지 않아요? 아들 찾고 딸 찾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걸 암송하시고 고백하시다가 숨이 딱 끊어지셨대.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 성찬 메시지, 재림 메시지를 언약 잡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게 될 때 현세와 내세에 누리게 될 최고의 축복과 상급은 여기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해라, 만담의 축복 주겠다. 이사야 60장 3절, 아들들이 달려온다, 딸들이 달려온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온다. 물건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다 회복된다. 회복의 은혜. 한 사람이,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1000명보다 나아. 한 사람이 1000을, 한 사람이, 여러분, 작게 보이지만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이 1000을 이룬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언약을 잡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시작할까요? 주님의 지성명령, 성천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것이요. 재림 메시지도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어요. 전도 선교 관계가 있어요. 상상치 못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언약 잡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복의 주관자이시니,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놀랍게 승리하여 나아가는 주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